차세대 비전 인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8번에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차세대 비전 인물, 오늘 마지막 사무엘, 저희 교회 3살에서 5살까지 어린이들이 사무엘 부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현재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에 있었습니다. 후세대. 그래서 항상 너와 너의 후손, 꼭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우리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앞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사실 우리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인생을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어떤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 아무 희망 소망이 없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차세대, 다음 세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국가의 리더도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린이가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현 세대의 부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 세대가 잘못되면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어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가 전부 다 엉망이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보면서 미국의 다음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염려감이 더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항상 그래 왔어요. 우리의 관심이 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운 시대,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등장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이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막을 수 없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한번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아직 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의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평상시 때는 판관, 이 재판을 하게 되고, 전쟁이라면 군사적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약 300여 년 동안 이렇게 그 사사시대를 허용해봤습니다. 자율적으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자율적으로 한번 하늘과 관계를 형성해보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랬더니 너무 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사실 세상의 왕도 없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들의 지도자 리더가 없으므로,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므로 아는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었어요. 제가 어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봤습니다. 베네수엘라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제가 있을 때 보다도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지금 나빠졌어요. 환율이 제가 들어갈 때 100달러였고 나올 때 600달러였는데 7년 뒤에 가보니까 암달러가 5,000달러로 올랐어요. 2013년도 갔더니 2011년도에 환율을 이렇게 천지해서 1대1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하나에 볼리바르, 그 나라 돈이 10 볼리바르, 원 달러 주면 10 볼리바르 주게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암달러는 700대 1. 그러니까 벌써 70배가 돼요. 물건이 없어. 난리. 그래서 참 한 지도자
차베스 하나 잘못 세우니까 남미 전체가 좌경화됐어요. 콜롬비아 빼놓고 다 빨간 물질, 사회주의. 우선은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잘못된 길로 지도자 한 명만 잘못 세워도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회복이 안 돼요. 물론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도 수많은 기도 처소가 하나님이 많이, 회개 많이, 기도 많이, 하나님의 역사 많이 이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 처소만 2만 5천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좀 괜찮으니까, 내가 잘 나가니까, 나는 편안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괜찮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고 타락했고 무지하게 죄악의 길로 가서 결국은 한꺼번에 망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든 이 시대가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냐고 하나님 원하는 시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린 생명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잘 양육할 줄 아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한 인물 사무엘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첫 번째 떼어주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네, 살아가는데 잘못했네요. 기도로 태어나 기도로 살아간 차세대.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살아간 차세대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가정의 상황이 이런 것이었어요. 여기 부인이 나옵니다. 부인 이름이 한나예요. 남편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에어컨을 이번 주 만들었더니 영 자기를 알아달라고 시끄럽게 하네요. 한나가 있었는데요. 그림을 여기서 하나 다시 그려. 여기에 엘가나 남편입니다. 여기 한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결혼하면 애기가 있었는데 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얻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둘이 되는데 여기에 애기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몇 명이라도 안 나왔지만 애기가 어떻든 있는 걸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애기가 없을 때는 이렇게 되다가도 애기가 태어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좀 옵니다. 이렇게 좀 와요. 이렇게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만 관계하고 여기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세 분만 하나님과 이렇게만 있다가 여기 하나 끼어들게 되면 애기가 태어나게 되면 여기 요만큼 오게 됩니다. 오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관계가 되냐면 이게 바로 무슨 관계예요? 예, 삼각관계입니다. 예, 이게 삼각관계예요. 예, 삼각관계예요. 예, 살면서 삼각관계가 많지만 이런 삼각관계 이러지만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갈등이 생겨서 이만큼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기가 없어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 분인나가 하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관계가 생겨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이제 누가 제일 힘드냐면, 여기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남편하고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아기가 없어요. 없는 것도 억울한데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무시해요. 사람이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시당할 때. 제가 이 설문조사를 예전에 한 것이 있는데, 사람 무시당할 때 기분 나쁘고 무시당해서 상처받은 것이 90% 이상. 뭐 거의 똑같아. 인간은 누구나 다 무시당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실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면 분인나하고 싸우게 되고, 왜냐하면 여기 6제를 보면 1장 6제를 보면 내 적수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이라고 표현,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만 있지 않죠. 어디도 가냐면 여기도 가요. 예, 그래서 이 화살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사라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제안을 해서 하갈을 씨바지로 애기 하나 낳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애기 낳고 나니까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이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게 되니까 결국은 여긴 한나대로 여기를 대적하게 되고, 또 남편한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또 싸우게 됩니다. 자, 신앙이 없을 때는 그냥 보통 그렇게 싸워도 정상이죠.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감정에 상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싸워도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자녀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을 만나야 돼요. 키가 없는 분하고 아무리 싸움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나가게 되죠. 기도로 나가다 보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1장에 보면 왜 제가 이걸 하면 기도로 태어난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통곡 기도였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면 울어야 됩니다. 속 상한데 계속 참고 있으면 속병이 들어요. 그래서 다 울어야 돼요. 남편 앞에서 울어도 괜찮고, 사람 앞에 울어도 괜찮지만은 제일 울어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셔야 돼요. 우리 너의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에 보면 너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토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통곡 기도를 하고, 서원에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여종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제가 그를 여호와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래 기도 동안에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는 소리가 안 납니다. 옛날은 통곡에서 소리 내서 기도해요.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기도하냐면 저는 이렇게 써요. 묵음 기도, 소리가 안 나는 기도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습니다. 때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오해도 받고, 또 입을 다물고 입으로만 중얼중얼 해도 또 오해받는 케이스가 이 한나의 기도인데,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불구스름 해가지고 입을 중얼중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이제 포도 좀 온라인 얘기하면 술 좀 그만 먹어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엘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나는 그랬죠. 제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저는 제 마음의 원통함과 제가 마음의 격동함, 아주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제 마음에 있는 걸 통한 다 쏟아놓은 바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엘리가, 이 여인이 불쌍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길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 옆에서 말 한마디 해줬던 그 말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남편과 함께 이제 자기의 고향 라마로 돌아가게 되죠. 가서 남편과
이제 동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자녀가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 따라서 해서 사무엘. 사무엘이란 말이 원래 샤마와 엘이 합성화된 거예요. 샤마가 듣다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런 의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 속에 뭐가 들었냐면 간증이 들어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 한나는 부를 때, 이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왜냐하면 1장 26절에도 나는 기도하는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속에 간증이 들어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 한 번 이름에도 다 그 부모님의 그 어떤 비전과 그 계획과 꿈들이 들어있고 또 이런 계획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이래 됐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괴롭고 힘들고 도저히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이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하면 많이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어떤 일에 가운데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 따라서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빨리 기도 한 번 울고 한 번 서원하고 해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어떤 기도는 10년도 20년도 걸린 기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1장 그 27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돌보시사, 아니 18절 19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를 돌보시사 박하더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사 그를 방문했다. 원래 비스팅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를 방문해서 그가 이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이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한나는 따라서 기도의 여인. 나는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26절에서 1장 26절에서 나는 기도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해요. 2장 1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 찬양시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능력있고 살아있는 그런 분인 것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로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결국은 어머니로부터 뭐를 배우냐면은, 어머니로부터 따라서세요.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태어나고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에 기도가 기본이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물론 뭐 이런 간증들이나 뭐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국에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뭐라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여기 에어컨 틀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에어컨이 바뀌어서 지금 너무 이쪽도 더운 것 같아요. 저만 더운지 모르지만. 네. 뭘 바라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죄송합니다. 옷을 볼게요. 마더라고 그랬어요. 마더. 첫 번째 이름이 마더. 두 번째 아름다운 그 단어가 뭐냐면 패션. 세 번째는 스마일. 네 번째는 러브. 다섯 번째는 파더. 맞겠어요? 우리 남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제가 이거 보면 지금 사무엘 설교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영향받은 사람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항상 엄마만 칭찬하고 아빠는 별로 못하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파더는
거기 사실 황수관 박사가 보낸 동영상인데 파더는 70번째 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잘못된 조사 같아요. 우리끼리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한번 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써봐라. 그럴 땐 아버지란 단어가 70번째 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아버지들 저부터서 회개해야 돼. 엄마는 첫 번째, 엄마는 마더는 첫 번째.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로부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태어난, 한나가 하나님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 한나만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들 한나만, one child, one man child, 영어로 그랬어요.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21절, 2장 21절 들어가면 몇 명이 태어나요? 3남 2녀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주시게 됩니다. 그것도 엘리 제사장이 분인나와 그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때 겉옷을 가지고 나와서 또 자녀에게 주는 그 정성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자녀를 대신해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그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눈이 없고 늙고 자기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못 살았지만은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받을 만한 사람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축복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자가 받는다. 아무리 축복을 해도 못 받을 사람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한나는 준비됐어요. 근데 한나만 준비된 게 아니라 이 한나와 분인나가 엘가나가 같이 갑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제 그런 그 19절에 엘리가 얘기하고 20절에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겉옷이 19절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함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여기에 싸웠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뭐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이 분이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 왜 당신은 가만히 있냐고, 왜 내 편 안 들고 이쪽 편 드냐고 그래서 많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릴 때 2배를 더 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물을 드릴 수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하나 때문에 마음에 너무 괴로움이 있었어요. 엘가나 남편이 그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따라서 하세요. 내가, 이거는 저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부인들 쳐다보면서, 부인 없는 사람은 앞으로 생겨 나타날 부인 생각하면서 또 뭐 부부지간에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는가. 굉장한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 엘가나 남편 아주 멋있는 남자예요. 우리 안장님이 이런 해보셨습니까? 낫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어야 돼요. 10 아들보다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녀 없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게 남자들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의 마음, 아빠들의 마음, 남편들의 마음. 우리 호성이 현재 어디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들, 딸 구별해서 둘씩만 나요. 그래서 여기서 길러지는 것이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배운 것은 평생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걸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의 본이 되는 것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마더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요. 또 어떤 집은 자녀가 또 우상이 돼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한나는 이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든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살아간 차세대. 그래서 이런 기도한 여자 그를 능력을 체험하고 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뒤에 국가적 어려움이 만날 때요.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는 운동을 벌일 때 미스바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민족을 기도하며 깨우는. 그래서 어머니만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온 민족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이렇게 새로운 영적 부흥을 이끌어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할 때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나는 따라서세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표현한 것은 사무엘밖에 없다니까요. 이름 자체가 우리 엄마가 나를 기도해서 낳게 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사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능력을 끌어다쓰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고 인간의 한계를, 문제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이고 또 문제의 모든 열쇠의 키는 우리 하나님 갖고 있다는 것을 몸소 어머니를 통해서 체험을 해서 또 본인도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많은 역사들이 바로 다음 세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결국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런 한 사람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도록. 그래서 오늘날 이 사무엘을 얘기하면 오늘 같은 뭐냐면 영적인 사실 대통령도 있대. 그러니까 사사야.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왕 같은 역할을 해야 위치가 없고 제사장, 선지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미국도 보면은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기도실 옆에 있었다. 어떤 국가적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통령. 우리 미국도 정말 이번에 누가 뽑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깨닫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떼어주세요. 다 읽어주세요. 예,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란 인물 이렇게 했어요.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라려면 누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또 역시 엄마가 중요해요. 물론 어떤 집은 어머니 아니어도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찾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은 여기 어머니 와 계시지만은 어렸을 때 교회를 스스로 찾아갔다가 또 새신자 등록 이렇게 해가지고 받고 또 어떤 때 좀 안 나갔다가 다시 가서 또 새신자 등록해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하고 저 어머니께서는 너 왜 교회 안 가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보냈어요. 아직 저 어머니 교회 안 나가시는 우리 교회 이곳 오셔서 처음으로 교회 나오셨거든요. 저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이혜경 집사를 밀어줬던 전도자예요. 앞으로 이제 딱 보면 얼굴의 인상은 딱 본사님 같으신데 앞으로 예수 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주고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아들을 하나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 평생을 드리겠다고 해서 정말 그 약속대로 1장 27절에 보면 정말 드리게 됩니다. 약속하면 지키는 아주 신실한 그런 어머니, 평생을 드려요. 잠깐 드린 게 아니라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자녀가 이렇게 왔는데 이 자녀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집착을 하게 돼요. 집착. 이건 내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것.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분이에요. 공급자예요. 여기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의 위대한 모습이 누구에게 드러나냐면 이 사무엘에게 드러납니다. 나를.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은 1장에도 나오지만 그 젖을 뗀 다음에
바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 하나님 앞에, 물론 성전에 그때는 실로가 천막으로 된 성전이었어요. 근데 거기 앞에서 살도록. 근데 오늘 표현 자체가 18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자라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람대오란 이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랄 수 있도록. 결국 어디서 자라냐면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지금 여기 사사시대는요 아주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타락을 했냐면 레이지파들, 물론 100% 다 타락한 건 아니지만은 수많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지금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까지, 그들도 제사장은 세습자였기 때문에 그들까지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을 익지 않는 고기를 미리 끄집어다가 먹고, 또 성전에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고 아주 썩을 대로 썩고 타락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시대에 이 속에다가 보낼 때 엘리 앞에 보는 게 아니에요. 엘리 앞에서 자라고, 엘리 제사장 그 어떻게 보면 범죄 소굴 집단 같은, 그 속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물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는 믿음으로 누구 앞에 보내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보내요. 하나님 앞에 보냈더니 그 인물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머니의 이 모습이 정말 큰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치라고 했던.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믿음의 조상, 차세대 인류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결국은 대신해서 수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들어갔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교회에 보냈더니 무엇을 입고 있냐면 이런 걸 입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세마포. 세마포는 그냥 하얀색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의미냐면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에봇. 이 에봇은 뭐냐면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예배를 진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굉장히 앞에 두림과 둠빔 있고 12지파가 있고 아주 이 보석이 달려 있어 가지고 이름이 써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걸 입었어요.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세마포 하얀 에봇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 사무엘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지금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에봇은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지만 오늘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앞 제사장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영적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봇은 옷인데 옷은 뭘 의미하냐면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3장 27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지금 어렸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물론 여기 서열이요 1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 원래 이 사무엘은 사실은 사무엘은 레이지파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지파에 속한 자만이 원래 그에 같은 제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지파에 속해요. 왜냐하면 역대상 6장 16절과 22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원래 레이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레이의 아들이 그핫인데 그핫의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앗길이라고 하는 자기가 앗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엘가나가 돼요.
그래서 엘가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되니까 레이시퍼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적 율법으로 법으로 따져도 어떻든 이렇게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다. 이게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앞절에 보면 너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어둠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런 표현 나오는데, 어떻든 우리의 신분 의미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런 우리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당연히 사무엘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어려서부터라 됐어요. 자, 지난번에도 조기 교육을 말씀드렸는데, 이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을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젖을 뗀 다음에 갔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되는데, 이 어려서 드렸다라는 거, 물론 지금도 뭐 한 살도 안 돼서 젖 떼기도 하지만 옛날이니까 좀 늦게 해서 한 서너 살, 한 3살 정도 떼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성사님 중에 오셔서 이런 말씀도 하신 분이 있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414 윈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살에서 14살까지 집중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통계를 보게 되면은 14살 때까지 예수 믿는 통계가 85%예요. 85%.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 믿는데 15살에서 30살까지 통계를 보면 약 10%밖에 안 돼요. 30살 이후는 약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아직은 모르고 순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아니라 요즘 이단이나 또 이 잘못된 많은 이 집단에서 사탄도 사람들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면 어린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통해서 많이 하지만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걸 미리 잘 알고,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어렸을 때 약 3살이나 4살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런 인생이 사무엘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 이렇게 애들을 또 보내고, 물론 부모 나오니까 같이 나오지만 보내서 예수 믿게 한 거 아주 탁월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말씀이 하나예요. 아까 이거면,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바로 코람데오란 말이죠. 코람데오. 코람이란 말은 뭐뭐 앞이란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보면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는 칼빈도, 종교학자 칼빈도 그게 인생의 모토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물이 많이, 이렇게 되는 인물이 될 때만이 차세대의 인물로 이 시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바꿔주세요. 따라서 이 갑옷을 임마누엘 시대로 바꿔놓은 자. 자, 이 갑옷 시대를 임마누엘 시대로 바꿔놓은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인생이 한 시대를 바꾼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금 한 시대를 영적으로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예요. 바로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사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는 그러니까 왕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과 욕심과 자기 주장과 생각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시대인데 여기에 하나님을 다시 그들에게 심어주는 시대로 이 사무엘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엘리 시대입니다. 마지막 엘리 시대,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바로 이가봇 시대. 그걸로 하나 딱 정리하는 시대가 이가봇. 이가봇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떠났냐면 이 엘리 제사장만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손자,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비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도 죽었어요. 3대가 한꺼번에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이때 블레셋과 싸움에서 법궤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시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금 뺏어가는 시대입니다. 자, 그랬죠. 앞으로 NIV 성경도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들과 맞지 않는 것들은 지금 단어를 빼고 있습니다. 다 빼서 앞으로 뒤에 이제 나올 성경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시대가 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느 정도 말씀 안 하셨냐면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아직 하나님 말씀 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하시면 누구한테 말해야 하면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사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여기에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3번이나 불렀지만 못 알아먹어서 이 엘리한테 갔더니 세 번째 가니까 하나님 너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그래서 뒤에 하나님의 말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임마누엘이 시작돼요.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말씀도 주시고 또 그가 라마에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주셔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도록 글을 쓰시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 말씀 안 하냐면 너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우상으로 불순적으로 타락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부운동을 시키고 아까 그 미스박 부운동에 그를 회개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일들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쳐들어왔던 블레셋의 그 전쟁 국가적 위기 문제를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면서, 사실 전쟁에서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7장이 등장하지만 거기에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선포하지만 결국 뭐를 회복을 시키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 땅이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져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우리 각자가 다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훨씬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는 지금도 어떤 데 가서는 전도하지도 못하게 막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시대가 점점 더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이 동성연애 잘못 설교하면 지금 바로 잡혀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게.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상이 1장에서 31장까지 있고요. 사무엘하는 1장에서 24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책을 보면 사무엘이 썼으면은 사무엘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썼으면 다른 사람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1장에서 태어나지만 25장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죽어요. 그런데도 사무엘하에 가면
사무엘이 안 썼는데 그걸 사무엘하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한 사람, 이 사무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커 있는 걸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하면 사사시대 마지막 들어서 사울왕을 세우는 것도 이 사무엘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는 것도 이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 큰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은 사울왕이 죽음으로 끝나고요. 사무엘 하서는 24장까지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 그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재앙이 임했지만 재앙이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걸 보여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 다윗서, 사울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겠지만 그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다윗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예요. 정말 그는 그 뒤에도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그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 밑에 선지자 학교를 세웁니다. 그 뒤에 가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도 그 생도들이 있어요. 선지자 학생들이 있거든요. 최초로 제자를 선지자 학교를 만든 그런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나실인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 이 사무엘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앞에 그 기드온이랄지 또 그 사사들의 얘기가 쭉 이렇게 이름만 거론되다가 다윗과 사무엘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가서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도 지금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32절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거기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차세대 개인 인물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무엘처럼 자녀를 양육해야 될 부모가 필요한 시대고 또 사무엘 같은 우리 리더가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말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런 한나 같은 믿음으로 또 사무엘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실